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꿈속에 나타나 내게 하신 부탁은,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꾸었던 제 꿈 내용입니다. 정말 너무 신묘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저는 굉장히 열심히 지장 기도를 했었을 때입니다. 저의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조상님들을 위해서도 지장 기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꿈을 꾸고 꿈속에 고향집으로 가게 됩니다. 고향집 뒷마당에는 샘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샘가에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쌀을 씻고 계시더라고요. 바가지를 놓고 쌀을 씻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보니까 쌀이 별로 없어요. 바가지 그 밑에만 이렇게 쌀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아버님이 복을 많이 못 짓고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꿈속이지만.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제가요 이제는 돈을 많이 버니까 아버지가 드시고 싶다는 것은 얼마든지 사 드릴 수 있습니다. 해 드릴 수 있으니까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즉 그것은, 그 말은 제가 제사상을 성대하게 차려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얘야, 나는 이렇게 먹는 거 관심 없다. 나를 위해서는 먹는 거 해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 대신 너의 엄마와",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신 상태였거든요. "너의 엄마와 나를 위해서 등을 하나씩만 달아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제가 초파일 되면 저희 부모님 등을 안 달아 드린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도. 제 등은 못 달아도 저희 부모님 등을 안 달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조상님 등이 먼저예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가족들 등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지?' 인제 그런 생각을 했죠. 매일 달아 드렸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의 말이 이어집니다. "얘야,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에서 불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 그 절에다가 등을 달아 줬으면 좋겠다. 등값은 10,000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 너희 엄마 거와 합해서 20,000원이면 된다. 그러니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깼어요. 아우, 정말 너무 신묘하더라고요.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에서 지금 풀사를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그 절이 어딘지, 뭐 10,000원, 10,000원, 20,000원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 20,000원이야. 액수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머리를 끙끙 앓면 '아이 도대체 이 절이 어디야? 이 꿈이 뭔 내용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데 오후쯤에 대보살님이 이제 저희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보살님은 제가 "삼매 속에서 인과를 깨닫고"라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 방송을 꾸준히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대단한 보살님, 그 보살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보살님은 그 영안이 열리신 분이에요. 영가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살님께 상담을 많이 했어요. 물론 제가 그 당시 다니던 사찰의 주지 스님께도 상담을 하지만, 그보다는 영안이 열린 이 보살님께 편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살님만 오면은 제가 다 인제 질문을 드리고 그랬을 때인데, 전화로도 하고, 마침 또 그때 보살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아우 보살님 잘 오셨어요. 제가 너무 신묘한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뭔데?" 그래서 뭐 이러쿵저러쿵 뭐 이러저러고 인제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이 보살님이 뭐 박장대소를 하면서 "아우 너무 재밌다. 자네는 어쩜 그렇게 이렇게 영험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 절 등불사를 지금 받고 다니고 있어." "그 절이라뇨? 어느 절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네팔 예 저기 도문 스님이라고 알지?" "네." 그랬더니 "그 도문 큰 스님께서 지금 네팔 눈비니 동산에다가 대성석가사라는 큰 절을 짓고 계셔. 그 절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제일 큰 절이야. 그러니까 서울시청 크기만 하대요. 그 절이 그렇게 크대요. 그 절을 지금 불사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등불사를 받는데 만등불사를 받아. 올해 만등불사를 받고 있거든. 이번 초파일에. 그러시면서 근데 등값이 등 하나에 10,000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어쩜 그것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꿈속에 저희 아버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제 우리 대한민국에선 10,000원은 적은 돈이죠. 그치만 네팔은 10,000원이 꽤 큰 돈이잖아요. 화폐 가치론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등불사니까 1억 이잖아요. 그럼 꽤 큰 돈이거든요. 그 불사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예 그 큰 스님과 인연이 좀 깊대요. 그래서 큰 스님을 잘 아시고 그래서 좀 도와드리려고 등불사를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그 절에 등을 좀 달아 달라. 이제 큰 사찰에 대보살님이셨으니까 또 아는 사람 뭐 그 사찰에 사람 많잖아요, 신도들. 뭐 10,000원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권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등 불사 받고 있어." 그러면서 이 화주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인제 이렇게 시주 받은 거를 적어 놓는 걸 화주책이라고 하잖아요. 노트 큰 노트에다 적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사 받은 사람들 이제 쪽지를 붙여 놓고 이제 그분들 인제 성함, 이제 영가님들 이름 그리고 인제 불사하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이름 써 놓고 주소 써 놓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한 장 한 장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너무 재미도 있고 진짜 재밌잖아요. 신묘하고 감동스럽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이 인제 그 먹는 거에 대한 드시는 거에 대한 집착을 끊으셨구나. 내 기도가 그동안 한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1년 365 일이면 360 일을 제가 다니는 절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을 때예요. 꼭 아침 기도가 마치고 나면 영단을 향해서 삼배를 하면서 저희 조상님들께 꼭 한마디씩 잔소리를 제가 좀 했습니다. "조상님들 제발 제사밥에 대한 집착을 끊으십시오. 이미 이 몸뚱이가 다 멸했는데 무슨 입으로 음식을 드실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육군이 다 멸했는데. 그러니까 이 잡숫는 거에 대한 집착을 끊으시고 절에 계실 때는 늘 스님들이 예불을 드릴 때 같이 참석을 해서 예불을 드리고 법문을 하실 때는 그 법문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가시옵소서.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법문을 꼭 한마디씩 하고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전달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나는 먹는 거 관심 없다. 나를 위해 복을 지어 다오." 그 뜻은 등을 달아 달라는 것은 나를 위해 복을 지어 달라 그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 그 절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네팔에 등을 좀 달아 다오. 그런 영광을 나도 누리고 싶구나. 그러셨던 것이죠. 그 정말 너무 신묘했어요. 그래서 그 대보살님께서는 그런 시주를 받으면 꼭 이제 그 화주책에 적고 돈 받아서 탁 끼워서 가지고 가시면서 집에 가시는 동안에 그 버스 안에서 무릎 위에 올려 놓고 금강경 한 편씩을 꼭 읽는답니다. 영가님들을 위해서. 지혜가 밝아져서 무명에서 벗어나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금강경 한 편을 꼭 읽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이렇게 그 화주책을 펴 놓고 금강경 한 편을 읽고 회향을 한다고 합니다, 영가님들께. 그래서 그런지 그 보살님이 영가가 엄청나게 많이 따랐어요. 영가보살로 소문이 났던 분입니다. 수많은 영가가 따릅니다. 영가들이 아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 줄지를 영가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그렇게 이렇게 시주 불사를 받고 계시는 것을 알고 화주보살을 하신 것이죠. 원래 화주보살은 그런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 영안도 열리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보살님이 또 올 줄을 아셨고 오시는 것을 알고 그날 새벽에 꿈에 저에게 선몽을 하신 것이죠. "오늘 그 보살님이 오실 테니까 반드시 나를 위해서 등불사를 해 다오." 정말
비록 꿈이지만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신심이 나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또 저희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빠뜨렸던 두 분이 계셨어요. 그 두 분은 저희 큰엄마, 큰아버지셨는데 두 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좀 빼놓은 편이 있죠, 솔직히. 그리고 뭐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짓고 가셨어요. 우리 친척들 중에서 역대 저희 친척 중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준재벌급의 예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몇 천억대 부자, 몇백억이 아니라 몇 천억대 그런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팔남매를 낳았지만 고아원에서 아이 둘을 더 데려다 키웠습니다. 열남매를 키우신 분이에요, 저희 큰어머님이. 물론 뭐 가정부도 두 분이나 계시고 그런 집이었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까지 대학까지 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고도 1 년에 집 한 채 값씩 집 한 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금으로 따지면 수억 대를 교회에 헌금을 하신 분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시주자였어요, 그분이. 저희 고향에 있는 가장 큰 절, 지방에 있는 가장 큰 절, 아니 절이 아니죠. 저희 고향에 있던 가장 큰 교회에서 아주 뭐 유명하신 그런 대시주자였습니다. 뭐 장로, 뭐 권사 그랬겠죠. 그 교회를 다 먹여 살리다시피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복을 많이 짓고 가셨겠습니까. 그 후에 인제 뭐 서울로 올라가셔서 또 인제 사업을 하시고 그러셨지만 아무튼 저희 고향에서는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지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렇게 복도 많이 짓고 간 거예요. 아주 경건하게 사셨어요, 저 큰어머님이. 그렇게 부자라도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빼놨어요.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좀 어느 날 좀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두 분도 이제 제가 이름을 적어 놓고 기도를 드렸죠. 큰엄마, 큰아버지, 백모 뭐 이렇게 백부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3일 만에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큰엄마, 큰아버지가. 꿈에 보니까 아주 구중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에 사시더라고요. 돌아가셔서도 세속처럼 그렇게 세속에 사셨을 때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이 "얘야,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잘 와서 살고 있다. 그러니 힘들게 우리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다. 힘들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힘들지 않냐. 그러니 우리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 우리 기도를 빼거라." 그러시더라니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장신들은 스스로 알아서 복을 많이 짓고 갔었으니까 굳이 힘들게 우리 기도까지 하지 말라. 즉 그 말은 살아생전 복을 많이 짓고 죽으면 그 후에 후손들이 뭐 "좋은 데 가십시오. 좋은 데 가십시오." 하면서 제사 지내고 천도제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당신들이 다 닦고 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까지 할 필요 없다 힘들게." 3일 만에 꿈에 나타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기도가 이렇게 전달이 잘 되는구나.' 인제 그런 생각도 했죠. 3일 만에 꿈에 딱 나타나시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저희 부모님은 복을 많이는 못 짓고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냥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평범한 분들. 그러니까 그 쌀이 조금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은 끊었으니까 나를 위해 대신 네 부모님을 위해서 복을 지어다오 그러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꿈에 나타나서 조상들이 배고프다고 하고 "나 배고프다. 밥 좀 해 달라." 뭐 이러고 "추우니까 옷 좀 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아니 죽은 사람이 육군이 멸했는데 무슨 밥을 먹고 옷을 입느냐 이거죠. 그런데 밥을 또 뭐 제사상을 그러면 또 막 해 드립니다. 그리고 옷을 또 해 가지고 뭐 태워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옷 입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이 그런 것이죠, 마음이.
마음이 춥고 마음이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영가들이. 복을 많이 못 짓고 갔으니까. 닦고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사 지내는 것도 좋죠. 절에서 제사 지낼 때는 그냥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라 법식을 베풀죠. 부처님의 법을 설합니다. 그걸 법식을 베푸는 것이죠. 그거를 드시고 가는 것이죠, 사실은. 음식은 먹는 사람 후손이 먹고 뭐 제주들이 먹고 절에 있는 사람들이 먹지 영가가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먹는 것이죠. 기분은 좋고 그래도 마음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 영가를 위해서 복을 지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복을 많이 못 짓고 가신 것 같다 할 때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절에서 불사할 때 뭐 기와불사든 뭐 무슨 불사든 절에서 하잖아요. 그런 불사할 때 부모님 이름으로 그렇게 해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을 지어 드려야 그분들이 영계에서도 좀 높이 좀 올라갈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이미 환생하였더라도 그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치는 거예요. 이 생에 몸을 받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달이 되니까. 마음의 세계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에 몸 받아왔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한 생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짓고 그리고 뭐 이제 종교의 기율에서 마음 공부를 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조상들을 위해서 복을 지어 드려야 됩니다. 경전을 읽어 드리고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는 항상 기도한 후에 무상계 한 편을 읽고 조상님들께 회향합니다. 하면 돼요. 회향합니다 하면은 그게 전달이 되어서 1 년만 그렇게 하면은 웬만한 천도제 안 해도 된다. 웬만한 영가들은 다 천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악업이 많은 사람 빼놓고. 집착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지방령으로 떠도는 너무나 그 집착심 특히 원한심. 그 원한심이 많으면 천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1 년이면 다 천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되고 조상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 드려야 돼요. 인제 뭐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에 항상 이제 저희 조상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무상계를 읽어 드리고 뭐 절 3배 하고 3배 하고 뭐 술 한 잔 올리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저는 집에서 해도 절에 있을 때는 인제 절에서 이제 제사 합동 제사에 모셨고 지금 인제 집에서 공부하니까 집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 제가 인제 1 시간 정도 이제 법식을 베풉니다. 그 영가 법문에 해당하는 천도 법문을 읽어 드려요. 그렇게 해서 인제 자꾸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런 세속에 대한 집착, 먹는 것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을 끊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번 명절 때는 조상님께 꼭 법식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조상님들을 위해서 복을 대신 지어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자꾸 복지를 생각하지 말고. 음계에서 풀리면 이 현상 세계에서도 풀립니다. 그리고 이 현상계에서 풀리면 음계도 풀립니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